우리는 이 갈등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없으면 갈등하고 아버지가 없으면 갈등하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고 어린 시절로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꿈꾸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내게서 멀어져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절망하기 시작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가 갑자기 슬퍼지고 힘들고 괴로우면 신경정신과에 갑니다. 그랬더니 우울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혀오고 그동안에 내가 왜 살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소망교회 가라고. 그럴 때 아멘하고 두 손 드는 사람이 3대까지 행복해집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분은 22,000볼트의 전기가 흐를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었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아이 둘 낳고 보니까 전기가 22,000볼트에서 220볼트로 떨어졌습니다. 나이 40대가 지났습니다. 끌어안아봐야 전기가 올똥말똥하는 DC 12볼트로 떨어집니다. 50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됐습니다. 주님 저는 왜 삽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산에 가서 울부짖어 기도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해보고 그럴 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행복해야 되느니라. 그건 아는데 안 되는데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교회 가라고요? 한소망교회 가라고. 네. 제가 왜 이렇게 아부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아부하는 성격이 아닌데 또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전공한 과목을 가지고 박사도 돼보고 나중에 또 CEO도 돼보고 정치인도 돼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보니까 돈도 없고 인생도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가요? 그러면서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이런 문제가 있느니라. 이런 문제 내가 알기는 아는데 제 성격대로 잘 안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싶은데 제 이름이 원래 김온유가 아니거든요. 원래 김혈기입니다. 혈기만 가지고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성경 지식만 가지고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쫓아다녀서 기도해보고 능력도 받아보고 은사도 받아보고 부흥사 생활 20년 30년 해봤어요.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부흥사역을 해보고 치유사역을 해봤는데 이 부부관계도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부부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소 닭 보듯이 하고 그리고 보면서 남편과 아내를 보는 순간 열등감이 오고 교회 와서 사랑하라고 할 때는 사랑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그 인간 뒷꼭지를 보는 순간 또 분노가 올라오고 왜 살아야 하나?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남편하고 잘 때 남편이 옆에서 숨 쉬는 소리도 듣기 싫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디 가라고 또 그랬어요. 주님이 한소망교회 가라고. 그리고 31일 날 밤에 누구를 만나라고? 김온유 목사 만나라고. 그래서 오늘 밤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울증이 있어요. 오늘 치유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많은 그 환경 속에서 원래 이제 이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존재론적,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의 어떤 환경이나 그 다음에 가정의 성장 과정 어떤 그런 것에서 오는 욕구 이론 이거에서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심리학적 이론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어느 한 곳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어느 때인가 환경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이 연약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마음이 연약해요.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슬픔이 많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지거든요. 동시에 마음이 연약해지면 뭐가 약해지냐? 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대개가 40대 이상이 되면 몸이 약한다는 그 자체는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각종 호르몬이 약해지면서 정반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온다기보다는 그게 유지되면서 나와야 할 성호르몬이라든지 이렇게 안 나오면서 남성성이 떨어지고 여성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갱년기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중년기가 겪는 또 하나의 갈등이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심각해지거든요. 그런 질병을 우리는 시민성 질병, 신경증적 질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살 소망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개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고 강의를 해보면서 상담을 해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신경증 환자들이 교회를 많이 와요. 신경증 환자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정상 수준에서도 경계선이 있어요. 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도 아닌 이상한 상태. 교회 오면 전부 다 양복 입고 정장하고 앉아서 있으니까 주님 부르니까 그래도 정상이지, 가정에 돌아가 보면은 장애 수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순하던 조용하던 조 집사님이 조잘거리는 집사가 되고,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진 집사님인데 어느 날 강자 부리기 시작을 하고, 어느 날 김치도 잘 담그고 아주 그런 분들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는 또 이상하게 김 팍 새는 그런 집사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양같이 순하던 집사가 양양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게 어느 수준에선가 못 견디는 거죠.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경계선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서 디스오더, 이제 장애 수준으로 가요. 장애 수준도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패솔로지, 질병 수준으로 가요. 병원에 가야만 하는 수준. 이런 수준들이 다 있는데 교회는 거의 다 경계선 상태에서 교회를 많이 옵니다. 차라리 장애 수준이면은 뭐 어디를 가야 돼요? 다 병원에 가야 되고, 아니면 요즘은 뭐 정신병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저도 그래서 여기 왔어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된 거예요. 아멘을 안 한다. 보통 강박증 환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수준에서, 성깔 수준에서, 혈기 수준에서 안 되길래 주님께 기도했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회하다가 2, 3년 동안 아파트 팔아가지고 돈 몇천만 원 들여서 대학 가서 다시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치유받고, 또 옛날에도 상담한 공부를 했지만 또 공부를 하고 집사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걸 마치고 나서 대학 강단에 쓰게 되고, 그러면서 또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저 사람은 뭐가 잘났길래 저 자리에 서고, 저 목사는 뭐가 잘났기에 저렇게 치유사역자, 잘나서 선 것이 아니라 질병 수준에 있다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셔가지고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제는 고통이 아닌 순교적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을 풍성케 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모델링으로 세우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밤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교만하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도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상처받냐, 열등감 때문에 그래도 교회 와서 주님 은혜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금방 이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것을 우리는 좀 이제 그 탄력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탄력성이, 주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탄력성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과 배려를 받은 사람은 또 탄력성이 강해서 웬만한 말을 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좀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부정적 자상이란 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을 부정적 감정으로 바라봐요. 어떻게 부정적 감정으로 바라보느냐? 난 바보야. 난 쓸데없어. 그 다음에 난 죽어야 해. 그 다음에 난 존재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쓸데없는 사람으로 자꾸, 그리고 부정적 기대, 앞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적인 생각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나를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어떤 일을 해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사회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사회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회성이 작동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용이 안 되니까 자꾸 비판하게 되고 너 때문이라는 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저는 굉장한 족쇄를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지 않거나 지적질을 하거나 가르치는 말을 쓰면 이걸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네요. 난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도 이쪽으로 다 바꿔야 돼요. 지금요, 가르치고 있으니까. 요즘 그 중학생들의 이제 푸념들을 가끔 들어요. 이제 중학생 사춘기 있는 아이들이 저하고 상담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춘기 아이들의 상처는 다른 게 뭐냐면은 사실 중학생이 되면 대학 나오는 엄마보다 훨씬 똑똑해요. 현실 감각에 뛰어나고 정보력에 뛰어나고 머리 돌아가는 것도 아주 샤프합니다. 자기를 찾는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비평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가르친다고요. 엄마가 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엄마의 언어가 첫째 아주 신경질적이다. 두 번째 가르친다 자꾸. 응?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를 말하면 엄마 그런 게 아니고 이거야. 그래 네 잘났다. 나누는 얘기보다는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이들은 열등감이 생기고 말이 안 통하니까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선생님들끼리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예, 모든 게 다 네 탓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부정적 자상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정적 자상의 형성 과정, 첫째가 부정적 자상을 가진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자기인식.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참 무기력한 사람이야. 나는 안 생긴 사람이야. 충분히 이쁜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밟아버렸지? 나는 왜 자유방임주의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놓고 자기를 한없이 비하시키는데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이 시대는 아름다움의 시대, 소녀 시대, 걸그룹들 시스타 애들 보면 막 얼마나 이뻐요. 그래가지고 옷도 그냥 야시작이 입고 나가지고 넌 나를 별로 막 이래 가면서 남자들이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막 그거 보고 그 얼굴을 닮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면서 왜 나는 얼굴이 이렇게 크지? 그러면서 만족하고 막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고, 심지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안 생겼을 때 야 너는 얼굴 그렇게 이쁘니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폐인이에요. 폐인. 막 이래요. 자기는 폐인이래요. 충분히 이쁜데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부정적으로 자기를 묘사하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폐인이다. 내가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자기 증오의 느낌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고 부정적인 자기 행동. 그래서 막 분노 올라오면 분노를 폭발시키고 우울증 걸렸다고 나는 죽고 싶다고 그러고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언어도
저쪽에서 또 반항을 하면, 이게 방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가르치면 저쪽에서 방어를 하면 이쪽에서 또 가르치고,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신학이나 성경이나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치유사역은 절대적 영성, 이걸로 이제 치유사역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인간의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부정적 사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따먹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죠. 자, 버림받음을 우리는 거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근데 돌아갈 수 없어? 절망.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지? 불안감, 두려움. 나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책임을 부여할 거야. 죽음에 대한 또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회피,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 자신을 얽매기 때문에 거기서 세 가지가 생겨요. 첫째 뭐가 생기느냐? 불안감이 생겨요. 따라잡시다. 불안감. 두 번째 뭐가 생기느냐? 화딱지가 나요. 분노. 따라잡시다. 분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해결이 안 돼. 결국은 절망하거든요. 깊은 슬픔에 빠져요. 자, 이거를 정서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서장애가 생기면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나는 버림받았어.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동생치리 한다는 말을 하죠. 큰아들을 낳았을 때 이뻤는데 두 번째 동생 낳으니까 그 두 번째 동생이 낳을 때는 애기니까 똥을 좀 갈아주고 이뻐해주고, 아이고 우리 애기 이뻐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아이는 그거를 보고 분명히 내가 잘할 때 저렇게 해주는데 엄마가 동생 낳고 나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동생이 똥 싸는 걸 보고 엄마가 똥을 가르쳐주고, 어이구 이 새끼 똥 쌌네 그러면서 해주니까 지도 서서 똥을 싸요, 큰애가. 그걸 뭐라 그러냐? 퇴행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새끼가, 다 큰 놈의 새끼가 글 싸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또 때려. 그러니까 엄마는 날 싫어해, 엄마는 날 미워해. 그게 바로 거절감을 통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이미 가인은 아벨에게 있었어요. 그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들어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들어주니까 가인의 분노가 막 하늘까지 올라오니까 그 안색이 변하지요. 안색이 변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자, 그 말을 듣고 가인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자, 분노가 올라오니까 하나님 계신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신 거 상관없어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걸 우리는 반사회 장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까지가 반사회 장애냐?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핏소리가 땅에서 들리는구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반항심, 분노, 그것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숨기는 반사회 장애, 일명 사이코패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몇 사람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죽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신경학자들은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은 이미 이 좌뇌 우뇌 가운데서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못한다. 심리학자들은 욕구가 이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이미 성경은 뭘로 구분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대해서 깨닫는 바도 없고, 그거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진리가 온 만물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했다. 영어로는 suppress라는 단어를 쓰죠. 고의적으로 거역했다. 그게 인간의 죄성. 그 인간의 죄성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계속 불안하고, 그러면서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셀피시, 이기적인 사람이 됐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 자아상의 증상은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기 부인. 뭐 성경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이 다른 사람이기를 바란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기를 바란다. 나는 난데 자꾸 다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삶의 고통을 자꾸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 탓을 합니다. 이건 다 엄마 탓이야, 이건 다 아버지 탓이야, 조상 탓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냐, 아주 괴로워해요. 항상 불안하고 괴로워요. 갈등하는 자신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자신의 무가치성을 피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과도하게 수줍어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수줍어하고 어떤 일을 해도 제가 뭘 하겠어요, 자꾸 익명성을 요구하죠. 익명성.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도 절대 앞자리에 안 앉아요. 남이 뒤통수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안 보이는 자리, 남이 뒤통수에 직선 여기 있다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다시 딱 숨. 이런 스타일. 또 큰 교회입니다.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모니터 보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막 성도들이 그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 인터액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그때야 살짝 나가지고 주여 하고 다시 딱 등. 이런 교인들이.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저도 그랬다가 이렇게 됐어요. 시작. 이러한 부정적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요 이상해요. 머피 법칙이라는 게 작동을 해. 그게 뭐냐, 남편을 만났어. 남편이 너무 싫어. 하나님, 이 남편하고 왜 삽니까? 이 남편하고 왜 삽니까?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다른 남편을 좀 구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남편은 또 뭐예요? 이런 마누라를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아무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는 이제 직장에서 회식을 가니까 거기서 술 한잔 탁 마시고 괴로운 듯이 일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축농증 걸린 마담이 오더니 어머 오빠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러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는 그런 얘기를 마누라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 오빠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위로 좀 해드릴까요? 이럴 때 웃지 않는다. 우울증 환자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이야 직장에서 이 과장이라는 인간이 말이야 지가 뭐 그러면 어머나 많이 화가 났구나. 오빠 오늘 내가 위로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팍팍 마셔. 괜찮아. 이거 우리 오빠 이게 기분이 좋아져. 오늘 마담이 나를 위로하네. 그러더니 갑자기 세종대왕 마마 신사임당이 그러면서 가슴팍에다가 탁 꽂아니까 멋져 또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는 마누라한테 멋지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 집을 계속 가는 거야.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이가 중년이 돼가면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인생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나를 박박 긁는 살쾡이 같은 마누라는 원하지 않아요. 그게 남자고 지금 남자분들의 얼굴이 지금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다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남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50대가 넘어가니까 지붕이 날아가 버렸네. 그렇게 씩씩해 보이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풀어 죽은 채 센티메탈리스트가 돼가지고 승용차를 타면 지구를 돌고 싶다는 둥,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죠. 내 인생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재밌는 과학적 용어로 이제 뭐 삼투압이라는 말 하는데 우리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삼투압이라는 단어를 상담학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썼어요. 그게 뭐냐,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영적으로 안 채워주고 정서적으로 안 채워주는 사람은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내 배우자가 나를 채워주기를 말 안 해도 몸이 말하고 눈빛이 말을 해요. 넌 날 채워줘야 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죠. 왜 너는 나를 안 채워주냐. 근데 신기하게도 안 채워진 사람은 또 안 채워진 사람을 또 만나. 서로 채워달라고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주여 그러셔야 돼요. 주여.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그 좀 재밌는 말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색이다 이러는데, 나는 영적인 나, 이제 여기 소망교회 나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올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심행일치, 믿음과 행동일치가 돼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모델링을 삼아요. 저 김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또 신학 후보생들은, 목사 후보생들은 우리 류용모 목사님처럼 정말 국제적인 목사님이 되고 싶어. 응?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응? 그게 되고 싶어. 째려보시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물질적 자기. 그러니까 피지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이는 삶. 그래서 볼 때는 외모, 신체, 건강, 체력, 가족, 재산이 그래도 남들에게 뒤치지 않을 정도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자기만의 기대감이 있죠. 그렇잖아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자기.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성격적인 매력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공부도 잘해서 이렇게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조절, 정신건강에서는 통합, 조정, 관리라는 말을 써요. 이거 내가 어떤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닐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 그거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통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컨트롤, 자기 감정을 조절을 하고 그런 사람. 대개가 성격이 좀 급하고 히스테릭한 사람은 막 분노를 확 폭발해 놓고 뭐라고 그래요? 화 풀어, 나 뒤끝이 없거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분수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실컷 상처를 줘놓고 풀래. 근데 같은 히스테릭한 사람은 부딪혀가지고 서로 싸우고 나서 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좀 성격이 우울질적이고 기질적으로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상처가 풀리기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불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응?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슬픔이 조절 안 되는 사람은 우울증으로 갈 거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로 갈 거고, 충동 조절 장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이거를 누르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또 하는 방법이 다르면 이게 다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방언은 신령한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나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들어. 그거 하지 말아 그래요. 그런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못 맺으니까 내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듣는 말로 5마디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게 더 나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 속상해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알아들으니까 감정이 해결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류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말씀을 보고 참 온유에 대한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김온유인 내가, 우리 유 목사님께서 쓰신 온유라는 그거를 보고 특별히 또 은혜를 받았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찰하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관리, 인생은 평생 관리하는 겁니다. 대인 관리, 그 다음에 내 경제 관리, 내 인격 관리,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격 관리, 대인 관리, 영적 관리, 경제 관리, 이 관리가 잘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 통합하는 사람, 그리고 조절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자기가 이렇게 때는 되고 싶고, 사회적 자기, 교우관계, 사회성이거든요. 그래서 교우관계, 이성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교회 가면 이런 관계, 또 학교에 가면 친구관계,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싶다. 이게 전인적 관계, 제가 하는 게 홀리스틱 카운셀링, 그 다음에 홀리스틱 힐링, 전인 치유, 그 다음에 전인 상담이에요. 전인 치유, 전인 상담이에요.
그리고 제 사역이 원래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선교적 비전으로 본 전인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면은 귀신 들림 현상도 많이 일어나요. 막 귀신 들림이라 그러니까 꼭 발작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막 귀신도 발작을 하고 그 지금 발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그 뒷면에는 강력한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고 신체화, 그러니까 어릴 때 막 극도의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몸으로 발작이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총신대학교에서는 이 신체화에 대한 부분을 전혀 연구를 안 해요. 이게 귀신 들림이냐, 심리적 발작이냐, 아니면은 가성 간질이 아닌 진성 간질이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서 귀신 들렸으면은 귀신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심리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병원에 보내주고, 전체적으로 봐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기도해서 고치기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이게 온전히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영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보면 저는요 교회 사역 전체가 영적이라고 보거든요. 교회 사역 전체가.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신체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약해져 있으면 마귀라는 놈이 그냥 막 교회가 바로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마음도 강하고 담대해진 사람, 부정적 자아상에 끌려다니면서 어둠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담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좀 교수니까 좀 유식한 영어도 좀 써야 되겠죠? 미안합니다만 여기 영어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컨택팅, 커넥팅, 투게더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착 관계, 부모와 자녀가 아주 스킨십이 12살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꾸 아이 투 아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스 투 아이스,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투 마우스 뽀뽀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많이 하고, 그 대화 때 감정 공감. 엄마 나 학교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 새끼야 너만 힘드냐? 나는 더 죽겠어.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엄마 나 허리가 아파. 그러면 조그만 게 허리가 어디 있어? 엄마 나 학교 가서 지루해 죽겠어. 아주 공부하는데 지루해 죽겠어. 이 새끼가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교를 가지 졸면 돼? 이렇게 대화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 대화는 완전히 벽을 쌓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또 말이 많아지잖아요. 단어가 많이 막 폭발을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가 말을 많이 하면은 조그맣게 물으면 무슨 말이 많아요. 그렇게 시끄러워 죽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엄마가 말을 안 하고 사춘기가 되니까 애는 엄마하고 말 안 하고 누구와 말을 해요? 친구들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 친구들하고 말하니까 너는 그렇게 친구들하고 말해 마라. 엄마하고 말하자. 그때 아이의 내면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말도 안 붙여주더니 사춘기가 되니까 말하자고 그러네.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자아상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부정적 자아상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첫째 타락, 지금까지 설명을 했죠. 상실감, 그 다음에 방어기제, 자기중심 사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죄, 그 다음에 심적 타락이 바로 상실감, 방어기제, 자기중심 사고인데, 이거 설명하면 또 한 학기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 강의는 한 번 하면은 보통 2시간을 들어야 돼요. 딱 1시간. 근데 여기서 50분만 하래요. 그래서 50분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 몇 분 됐어요? 벌써 30분 됐나요? 30분 됐구나. 앞으로 20분이면 끝납니다. 20분 내로 다 하려면 털도 안 뽑고 먹는 거야, 이거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지, 할 건.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타락이고, 그 다음에 심적인 문제는 상실감. 아무도 없어 내 곁에. 난 버림받았어. 거절감과 상실감.
옆에 사람이 죽었어, 사별했어,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고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어기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론이 동원이 됩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내 감정에 충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 건들지 마세요. 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세요. 옆에 분, 왜 나를 쳐다봐요? 옆에 분, 나 건들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아주 온유해 보이죠? 사진부터가 온유해 보이죠? 이렇게 나왔잖아. 온유에 딱 맞게. 우리 집사람이 왔거든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손 들어봐요. 제가 온유한가요? 싸나운가요? 한번 큰 소리 해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래, 살아보세요. 나 강의 안 하고 내려갈래. 우리 유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너무 정갈하시고 절도 있으시고 성품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교회 가면 네 그래요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요, 제 설교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는데 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요, 아침에 극동방송에 나오잖아요. 아침에 탁 틀어놓고 이제 그 미술 공부를 해요. 이렇게 이제 루즈를 바르면서 머리 드라이 하다가 류 목사님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이래요. 그리고요 루즈 바르면서도 아멘 어쩌면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이래요. 그리고요 탁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꼭 외상값 받으러 온 마당 같아요. 저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치유받기 전에는 회개하라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집사람은 니나 하세요 막 그런 것 같아요. 류 목사님 설교 만나면 아멘 어쩌면 저렇게 은혜스러울까 아멘 이래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 반주 상인 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주 잘하는 걸 보고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참 반주자 속 안 세겠다 저 여자 꼬셔놓으면. 그래서 꼬셔가지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조용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광적이야. 아멘 어쩌면 저렇게 은혜스러울까 말씀도 참 잘하시네. 그러면 저는 그날 머리가 아파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품이 제가 참 좋아 보이고 온유한데 살아보세요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성깔이 좀 있는가 봐요. 인간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지만 제 설교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여보 오늘 한소망교회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당신 문제 많더라 이렇게 양양거리는 분도 있을 거야. 마저 죽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래서 다른 남편 만나고 다른 마누라 만나면 잘 살 것 같지요? No.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럴 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비참을 피하려다가 처참해진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비참이 뭐고 처참이 뭡니까? 그것도 모르냐? 트럭 뒤에서 오줌 싸고 있는데 트럭이 출발해버렸어. 이게 비참이야. 그럼 처참이 뭡니까? 트럭 뒤에서 똥 싸고 있는데 트럭이 뒤로 빠꾸해서 그게 처참이래.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흥분을 하지. 부정적 자상이 왜 생기냐? 이제 인간의 타락,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못된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화면을 보시면 엄마 아버지가 강압을 하는 거예요. 강압. 자녀를 억압하는 부모가 있어요. 열중처철에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아니 군대식이야. 애비 말 들어. 이 세상에서 애비만큼 좋은 사람 없는 거야. 알겠냐? 얘들아 엄청. 그럴 때 왜 그럴까?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해.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 아주 강박증 환자를 만듭니다. 아이를 갖다가. 응? 여러분 결벽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혹시 플랫맨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계시죠? 강박증 환자를 사랑한 여인 플랫맨. 인내심이 부족하고 지시하기를 잘하고 복종을 시켜요. 감독을 해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의 상처는 늘 부모가 두렵고 주도성을 상실하고 그리고 무능해지고 불복종, 복종은 안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압형이 됩니다. 부모가 강압한 만큼 자기 자식을 또 강압하고 약한 사람을 강압해서 비굴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잉보호.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얘기는 내 새끼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새끼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필요 없는 것까지 다 해줘.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원칙이 없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조종을 당해요. 옵티멀 프로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적당하게 좌절시키고 적당하게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막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새끼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성숙하지를 못해요. 자기 혼자서 뭘 못해요. 일을 해도 충동적으로 해요. 그리고 아주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그 ADHD라는 말을 들어보시고 ADD라는 말을 들어보시고 불안했을 때도 생기지만 부모가 너무 많이 챙겨줄 때 그 아이는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부모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학교 가서 자꾸 산만한 아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기능에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의 문제에도.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각종 중독에 빠지거나 그리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열등감 때문에. 다른 아이는 자기 혼자도 잘하는데 자기는 혼자 못하거든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자아, 이걸 우리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이라는 말을 써요. 나르시시스틱 디소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벽주의,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늘 실망합니다. 늘 실망.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허무주의가 옵니다. 잘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이 세상은 고난뿐이야. 아무도 내 고난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허무주의가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서 도피주의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중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중 된다고. 인생은 108번뇌인 것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성철스가 된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의 정복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는 자세가 돼 있질 않아요. 회피주의가. 그러면서 자기 자식의 이름도 뭐라고 지어요? 성철스가 불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딸이 중이 됩니다. 또 그래서 불필, 필요 없는 존재. 이 얼마나 부정적 자상이 강한 것입니까? 허무주의. 그 다음에 부모가 무절제하게 자녀를 부모가 주고 싶은 걸 다 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매사에 실증,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리고 독창성이 없어지고 자발성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절제가 없고 노력성이 없고 성취도 안 되고 이래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이제 창의력 자성은 이제 동영상인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기타 부모의 자세가 자식을 체벌하고, 두 번째로 방치하고, 세 번째가 거부하고, 네 번째가 이러한 양육들은 자녀들의 자아상 상실로 이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호주에 가보면은 자녀 학대의 세 가지가 있어요. 자녀를 부정적 자아상으로 기르게 하는 학대의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혼자 두지 마라, 밥 굶기지 마라, 억울하게 때리지 마라. 요 세 가지. 밥 굶긴다. 어린아이는요 본질적으로 굶는 자체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아이는 배고프면 울어요. 깐난쟁이는 배고프면 울어요. 두려우면 울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막 우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 엄마의 그 따뜻한 양수 속에서 엄마의 체온을 느끼면서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 그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응아 하고 올 때 신기하죠? 고난이 생명이 됩니다. 응아 하고 오는 순간에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두 가지를 열립니다. 영적인 기도가 열려요. 하나님과 기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힘들어요 하는 순간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기도가 열려요. 숨구멍이 열린단 말이에요. 울 때. 그럴 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새끼 우네 그러면서 씻어가지고 안아줄 때 엄마가 엄마가 어디 간 게 아니구나 안심하면서 울음을 그쳐요. 울음을 그치자마자 경험해 보셨죠? 젖 달라고. 그러면 젖을 먹여줍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먹을 걸 주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 응답은 엄마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젖 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엄마가 하나님이고 아빠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빠 하나님은 못 느껴요. 어느 날 돌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곁에 계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래. 그러면서 놀아주기도. 아니 저녁 때만 되면 그 남자가 나타나. 그러더니 만 3살, 4살, 5살이 되니까 그 남자가 엄마를 뺏어가. 잠자면은 엄마하고 자고 자기는 혼자 자래. 그러니까 아빠, 엄마, 너 엄마하고 잘래. 너는 크면은 네 마누라하고 자는 거야. 넌 따로 자야 되거든. 난 엄마하고 결혼할래. 이래요. 이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어린아이는 하나님 몰라요. 엄마가 하나님이고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엄마하고 결혼할래. 그러면 어이구 내 새끼 그러죠. 이제 사춘기가 돼요. 나 엄마하고 결혼할래. 이 새끼가 징그럽게 이러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엄마가 하나님 아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보다 먼저 앞서는 게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따뜻함, 아버지의 씩씩함, 그러다가 우리 장로교에서는 만 14세가 돼야 신앙 고백하면 그때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언제 믿냐? 사실은 어린아이 때는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듣기만 했지 몸으로 경험 못하는 거예요. 언제 경험하냐? 만 14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2세는 조금 그러니까. 예수는 언제 믿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제정신 돌아올 때 믿었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러면은 만 12세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정서적 기간이요 무의식 기간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때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분리가 되고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독립적 존재로 결혼해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 현실에 볼 때 여기 밤에 오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죠. 제가 청소년 집회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앞자리에 뚱뚱한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가서 물어봐요. 너 새우깡 많이 먹고 TV 보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면서 같이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엄마가 맞벌이 하니? 어떻게 아세요? 너 많이 외로웠지? 예 하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하고 자기 혼자서 여학생인데 동생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엄마가 직장 갔다 와서 아이고 우리 딸 엄마 없이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새끼들은 엄마가 힘들어 죽겠구만. 집이 이게 뭐야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엄마가 힘든 거를 아니까 대항은 못하고 그냥 힘들게 동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성 폭식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이가 비만에 시달리고 그래서 지금 비만에 걸리는 아이들을 전부 조사해 보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자녀들이 많아요. 비만에 걸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또 어떻게 돼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청소년 상담에 보면 비만에 걸린 아이들이 자살 중독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아이들, 부모가 맞벌이 하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들은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을 주는 것보다는 엄마 없어서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이야기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가족들끼리 앉아서 힘들었던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은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스스로 지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 강의를 듣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버림받은 느낌이 혹시 들지는 않았는지. 하는 일마다 안 돼. 어떤 사람은 나는 자빠지면 코가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빠지면 10,000원짜리 죽고 일어나거든. 어떤 사람은 나는 물에 빠지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다 일어나 보면은 붕어를 입에다 물고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이거야. 여기는 또 뭐가 있느냐?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못난 사람이라고 자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적 있냐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마귀라는 놈이 멀리 있느냐? 아니에요. 유명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악령의 세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존재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래.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마귀는 멀리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니까 들어온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어둠의 영은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옆에 분의 눈빛을 쳐다보면서 네 안에 나 있다. 시작. 그럼 마귀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로마서 8장 16절 15절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사야 43장 1절 24절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너희에게 세울 터인데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말씀을 이미 내 마음에 새겨놓았다. 안 버린다는 거죠. 안 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부정적 자상을 통해서 열등감, 버림받음에 대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부모들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그러면 이 부정적 자상이 왜 생기냐? 이 거절은 왜 생기냐? 이제 뒤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것이 바로 치유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하나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내 가치가 그럽디다. 100원을 주고 사면 100원짜리고 1,000원을 주고 사면 1,000원짜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뭐냐?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아멘입니까? 예수님짜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많은 영적인 고통을 받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심적인 위축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몰랐어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뒤를 딱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케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자상을 이렇게 하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주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다시요. 시작. 아멘.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전부 다 이 기도 속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나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매를 맺는 기도가 뭐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아상의 피해자가 된 나. 그래서 자아상이 상실이 됐어요. 자아상 상실이 됐다는 게 뭡니까? 열등감, 수치심,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다 부정적 자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해, 나는 살 수 없어,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이 자아상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 음악을 좀 조용히 한번 잠깐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신이 바라는 자아상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자기,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신체적인 자기, 건강한 몸, 적당한 외모, 그리고 쓸 것이 있는 삶, 심적인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하고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자기, 모든 사람 앞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교우관계, 친구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원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신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법으로는 성령의 법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갈등했고 믿은 후에도 더 심한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는 나를 지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게 왜 그렇게 갈등하고 반항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부정적 자아상을 또 대물림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음악 소리를 조금 더 올려서, 가슴에 한번 두 손 올려보시겠습니까? 허리를 펴시고 심호흡을 한번 깊이 해보시겠습니까? 내 심장 고동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아상이 무너질수록 급해집니다. 심장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심혈관이 축소됩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이 시간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끼는 대로 주님께 기도하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경계선상에 있는지, 장애 수준에 있는지를 그저 모르고 삽니다. 너무 바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우울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수치감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나의 엄마를 떠올려 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엄마 해보세요. 시작. 아버지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나에게 투사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를 그대로 떠올려 오시고, 혹시 그 성품과 그 인격이 그대로 나에게 있는지를 그대로 보시고, 자, 앞에 책상 위에 여러분의 손을 올려놓으시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해서 되돌아가시고, 먼저 아버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 이 부정적 이미지의 아버지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바칩니다. 내 어머니의 부정적 자아상을 주님께 올립니다. 어머니의 슬픔, 엄마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수치감, 이 관계 속에서 내 안에는 저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은 아픔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속해 주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내 가족들의 왜곡된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립니다. 내 품을 떠났나이다. 잘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올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상처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전폭적으로 수용했던지, 거절을 했던지, 억압을 했던지, 강압적이었던지, 기준이 없었던지, 체벌을 했던지, 방치를 했던지, 주여, 이러한 양육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정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게 자랐다면 주여, 이 시간에 내 자식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립니다. 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아들, 딸에게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배우자에게 여보 미안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먹을 불끈 쥐시고 음악 소리를 크게 하시고 주여 하고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양입니다. 본질적으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둠의 영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적 자상으로 열등감, 수치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습니다. 주여,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슬퍼요. 저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저는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가문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의 수치와 열등을 맡깁니다. 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덮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망의 영,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심장병과 폐질환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아토피성 피부염도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비뇨기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뇌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건망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심의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신경성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정신적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악한 영들이 찾고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모든 정서적인 아픔과 우리의 질병들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